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서의 기록 형태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기록 형태는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로 분류되어지지만 기록 형태는 오히려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예로 들면 시편은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또 노래의 그러한 시들을 각각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이 여러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편으로 엮어 만든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저자가 한 명이냐 혹은 여러 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시편처럼 예레미야도 여러 단편적인 글을 나중에 한 번에 모아 묶어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레미야서의 상당수는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여러 글들을 바룩을 통하여 하나로 엮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단편적인 글들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두루마리로 기록하였다고 36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에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때는 요시야 왕 때이지만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였던 때는 요시야 왕 때가 아닌 바로 그의 아들들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아들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갈등 혹은 음모와도 같은 많은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또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은
자신은 아이와 같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누구에게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으며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 역시 두 부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자들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와 세상 왕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메시지 역시 두 가지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러한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또 반대로 건설하고 심고와 같이 회복하고 구원하는 내용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 선지자들과 반대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혹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해야 할 소리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모습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어렵고 고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다시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겨지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